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이렇게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어찌하든지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에게 자중하며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세상 속을 살고 있사오니 이 시기를 잘 보내어 아버지께 칭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주님의 이름 바라보며 주의 얼굴 바라보며 주의 이름 부르며 구원의 길을 얻고자 하오니 하나님, 믿는 자에게 얼마나 확실하게 응답하시며 또 아버지께서 믿는 자를 얼마나 보호하시며 사랑하시는지 우리 삶이 그 증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예배가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든지 하나님 그 있는 곳에서 만나주시며 그곳이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교회를 넘어서 온 세상 가운데 모든 주님의 백성이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곳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도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와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남유다 남유다 왕 여호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호람은 열왕기 하 8장에서도
역대하 21장에서도 악한 왕입니다. 2절과 3절의 내용에 따르면 이 아버지 여호사밧이 죽기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물려준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재미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당시 남유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유다 북이스라엘 시대였기 때문에 보통 남유다 왕은 유다 왕으로, 북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서는 2절 마지막에 나오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라는 부분은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수정해서 읽고 있어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라고요. 이게 뭐 헬라어 70인역이나 뭐 라틴어의 영향이거나 영어 번역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원문은,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사밧이 아합 왕조와 인척 관계였기 때문에,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왕으로 나타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만큼 역대기는 여호사밧 왕을 하나님의 법을 회복하고 바알을 없애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따른 훌륭한 왕으로 기록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 여호람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에서조차 기록하지 않는 죄악들이 나옵니다. 우선 4절에서 그가 권력이 생기고 난 이후에 한 일이 은금과 보물과 견고한 성읍들을 물려받은 동생들을 죽인 겁니다. 동생들을 죽이고 빼앗은 거죠.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여기서도 4절 원문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에 대하여 일어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람이 아버지의 나라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기를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뒤에도 한번 또 다른 설명이 있는데요. 그래서 자신들의 동생들을 죽이고 나아가 이스라엘 방백들을 숙청한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아버지의 영향력을 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뒷부분에 한번 다시 나옵니다. 그게 뭔지. 두 번째 악은 에돔이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뭐 이것 자체를 악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성경은 여호람이 얼마나 악한 왕이면 여호람의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통치력이 약해졌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서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유다를 미혹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지자 엘리야의 편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에 보면 여호람이 동생들을 죽인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즉 동생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뉘앙스,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그 영향력을 끌어내려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끌어내려고 아버지 여호사밧에 대항해서 아들들을 죽이고 또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죽였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부터는 엘리야의 예언대로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서 그 나라를 치고 유다를 치고 여호람을 치고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고, 여호람도 창자에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2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심한 병에 걸린 것이 여호와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에게 분향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를 왕으로 취급하지도 않은 거예요. 심지어 그가 죽었을 때 그를 아끼는 사람마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다윗성의 장사를 지내기는 했지만 열왕의 묘실, 그러니까 다른 왕들과 함께 묻히지는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백성과 후손들의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본문이 사실은 열왕기에 있는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에 거의 배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계속 던지고 있는 질문이 한 가지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역대기는 남유다 왕 다윗 왕조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평가가 나뉘는 사람이 바로 므낫세예요. 열왕기에서는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다.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할 정도인데 역대기는 심지어 그 악한 왕 므낫세마저도 좋은 왕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여호람에 대해서 이렇게 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 여호사밧 밑에서 심지어 역대기 기자에게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이스라엘을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평가받는 여호사밧에게서 이렇게 악한 모든 백성의 버림받은 왕이 태어나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질문입니다. 그 답이 6절에 나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열왕기는 이 여자의 이름이 아달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뒷부분에 나오긴 하죠. 역대기도. 근데 본문 자체는 어쨌든 이 여인의 이름조차도 말하기 싫었던 거예요. 단순한 한 여인입니까? 아니에요. 역대기는 계속해서 길을 물어봅니다. 길. 단순하게 여호와의 길, 다윗의 길, 아니면 우상을 섬긴 여로보암의 길,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 북이스라엘, 아합의 길,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선택해라. 그 길을 따라가라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은 다윗의 집이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은 이 다윗의 집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게 된 이유가 아합의 딸이 이 집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날아간 혼인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여인이 미친 권력의 규모가 컸는지를 가늠하게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여인은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다음 때에서는 유다 왕족의 씨를 말리려고 하고 자신이 여왕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혼인관계는 중요합니다. 청년들이 믿는 배우자를 찾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자녀들은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문화 자체가 신앙 안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집안에 들어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은 종교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매우 합리적이고 인간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신앙의 문제는 그런 합리성을 뛰어넘는 문제입니다. 기본 생각 자체가 매우 다릅니다. 이거 문화 자체가 틀려요. 믿지 않는 사람을 훌륭한 신앙으로 기를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아주 성품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사실 같은 신앙 안에 있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죄악이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죄악은 어떤 길을 가느냐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죄인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 바깥에 있는 사람과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어요. 그 최소한의 간격이 뭐냐면 최소한 여호와의 길을 따라야겠다, 여호와의 길을 선택해야겠다라고 하는 전제 자체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여호와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문제를 자유라고 말하고 여호와의 길을 선택하라라고 말하는 것을 억압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그 길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합의 길이에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제가 없다면 결국은 이 집안이 죄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방법이 이 혼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너의 딸들을 이방인에게 주지 말아라. 그리고 이방인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물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립되거나 결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이 신앙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여호와의 길에 대해서 반박하고 다른 길이 옳다고 말하는 것을 배격하십시오. 세상은 다 그거예요. 자유라고 말하고 권력이라고 말하고 좋은 관계라고 말하고 이것이 논리라고 말하고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하지만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는 것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길을 포기하려는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 그것이 사탄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집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집과 같이 행하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죄는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사밧 같은 훌륭한 왕, 아버지 밑에서 여호람같이 악한 왕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 그 집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혼인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며 영향력이 큰데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길을 선택하도록 설득하며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여호와의 길을 보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다영, 이다영, 이현우, 김동희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부모님들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력이 잘 유지되고 공부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불안할 수 있는데 불안해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의 코로나 상황이 속히 진정되어서 다시 대면 예배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러나 비대면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우리 마음을 모두 모아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